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8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된 일꾼이 되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도 완고하여서 따르지 못하는 삶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서 우리가 진실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임을 다른 성경들과 함께하여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봅시다. 성경에 일렀으되,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이미 성경에 일렀던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성경의 어디 말씀인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은 시편 95편 7절에서 8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95편 7절에서 8절 말씀 아래 적혀있는 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분명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의 손에 돌보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양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돌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성취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즉,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것이 본성이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안전한 모습인데, 이 양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오히려 완악하여져서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던 것을 너희들에게 기억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노하세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완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근데 하나님께서 완고함에 대해서 왜 경노하십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라면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우리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어떤 주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랑도 베풀지 않는 사람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무도한 명령을 내리고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거 들을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구원의 은총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우선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게 하던 그 자들이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냐. 즉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오, 구원자이시오, 통치자이시오, 심판주이심을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우리가 따라 지킬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시고 그 환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리더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특히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배우고 경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완고하여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그것이 광야에서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죠. 사사시대에도 자주 일어났었고 결정적으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완고하여서 멸시하고 무시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악을 행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경노하신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자들이 아니냐? 즉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가 무엇인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어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잘 기억하자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즉 교훈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잘잘못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야 돼요. 고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른 삶을 사도록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받아서 그 삶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계속해서 교훈하시고,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계속해서 바르게 하시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힘써 범죄했어요. 힘써 범죄했습니다. 그들에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순종하지 아니함이에요. 자, 그래서 보면은 완고함, 범죄함, 순종하지 아니함.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요? 어떤 상태임을 알아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범죄함이에요. 믿지 않음이에요. 범죄한 건 믿지 않음이에요. 완고한 건 믿지 않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건 또 신뢰하지 않음이에요. 인정하지 않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셨어요?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왜 한자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얘기했죠. 성령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그들의 사상 표현과 용어 선택을 지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감독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통일성이 있고 그 안에 언약이 짝이 안 맞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은 무엇입니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인가 우리가 특강으로 성경은 무엇인가 승리안에서 앞부분에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시간이 나면은 그 부분을 따로 동영상 강좌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능력 있는 역사로서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고대 사회의 어떤 지혜자가 그들의 경험을 우리에게 설명함으로써 어떤 일반적인 아니면 확률적인 얘기를 한 거라면은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언제? 현대 사회는. 그 당시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기록했는데 지금 현대에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변치 않고 항상 성취되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과거에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시대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여전히 성취되기 때문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치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통치를 보여주세요. 특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반드시 이루세요. 대표적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을 때부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나타내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취시켜 주셨고, 우리가 이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더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항상 살게 해요. 복의 근원의 그리고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그리고 그의 축복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심을 경험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명령,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신 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역사, 구속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시고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하는 일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담대하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는 항상 성취됐더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누가 이 일의 증인이며 무엇이 증거입니까? 자,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고,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나누고 계승할 수 있도록 무엇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이 역사에서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우리가 먼저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먼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먼저였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게 먼저였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왜? 성경은 이것이 기준이라 그랬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여전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하나님은 저런 분이지, 우리가 우리 멋대로 하나님을 형상화시켜 놓고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놓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한, 우리가 만든 우상이거든요. 우리가 만든 신이잖아요. 우리가 만든 것이 신이 될 수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무엇이 중요해요? 순종이 중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강력하게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로마서 1장 5절을 봅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아니라, 믿음은 순종하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순종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 리더다 그런 거, 믿음의 선생이다 그런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나. 즉 이 순종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한 번의 불순종은 우리를 전부 죄악으로 빠졌고 한 번의 순종은 우리를 전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우리가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순종과 믿음이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완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시리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이 복음의 역사, 복음에 나타난 그 신비의 계시,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계승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다음같이 요약을 하면서 앞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일들을 삼가야 됩니다. 성령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자들, 즉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경험했어요. 누렸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죄악 세상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큰 구원의 역사로 자유하게 되지 않았는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 일은 어떤 특정 국가 안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창조주의 역사였어요. 구원자의 역사였어요. 온 우주의 통치자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애굽에서 내려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육지같이 통과한 사건을 보여줌으로써 여호와께서 참으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게 하셨어요. 이 일로 애굽 왕 바로와 그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참 신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도 고백하게 되었어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 되심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히브리 말씀을 통해서 이토록 엄청난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내재된 불신앙의 결과로 광야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모두 멸망받았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일들이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도 계속된 불신앙으로 멸망에 이르는 사건이 반복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이처럼 역사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오류가 되풀이되는 것을 말씀하시며 의심을 버리고 믿고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진노하시는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언약을 믿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20세 이상 된 자들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이 말씀을 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멸망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고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충분히 보고도 약속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약속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으로 가는 문과 천국으로 가는 문이 닫혀진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신앙은 순종이요, 불순종은 불신앙입니다. 모세시대, 다윗시대, 초대교회, 현대시대와 사람을 분명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믿지 아니한 것 중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으면 역사,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보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충분한 역사적인 근거와 증거가 있으며 그것을 축복의 수단으로 믿지 않고 손해나는 것으로 불신해요. 예를 들면 주일 성수나 11조, 부모 섬김 등을 손해나는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믿으려 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죄악의 능력이나 자연력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 적의를 품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종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은혜인 성경을 주실 때 성령께서 죄의 오염을 막으시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지도하시고 감독하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약속들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함으로 약속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살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동기도 방법도 목표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기름을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